말씀 자체가 116편 이 말씀 자체가 정말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주시는 메시지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모든 메시지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말씀이 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해설교 권위자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했던 찰스 스윈들 목사님, 아마 복음주의 신학 강해설교라고 하면은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목사님이 써놓은 책이 있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 책 속에 나오는 책 이야기입니다. 그 책 속에 나오는 책 이야기인데 한 교회에 50년 이상 되는 이렇게 목회를 했던 원로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82세나 되시는 그 목사님은 은퇴를 하셨는데 인생의 말년, 그 말년에 피부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15번을 수술을 하게 되니까 얼굴에, 몸에 모든 상처, 그 수술 자국, 그것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머무르면서 한 책을 그 목사님이 책 중에서 책을 읽게 됩니다. You gotta keep dancing이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는데 그 책에 나오는 그 줄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산을 산행하게 됩니다. 등반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사고를 당해서 온 몸을 다치게 만들고 그 통증을 느끼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 어려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제 고통뿐이구나. 그런 가운데에서 두 길에서 내가 고통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쁨으로 살 것인가. 그런데 그 You gotta keep dancing이라는 그 책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은 아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기쁨을 타겠다. 그 내용을 읽으면서 82세 된 그 어르신 원로 목사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해서 저는 사람인가? 그런 고통에서 어떻게 기쁨을 택할 수 있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밖에, 고난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쁨을 택한다? 있을 수 없다. 그런 가운데에 목사님이 성경책을 읽어가는 가운데에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읽으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마음에 와서 있다고 하는 그 감동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 목사님이 그 전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그 환희, 감격, 영적인 그 체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통해서 느끼면서 그 목사님이 밖에 나가지도 못했는데 기쁨으로 사람들을 맞이해서, 내가 지금까지 목회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았지만 나는 잘못 살았다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내용이 지금 시작에도 늦지 않는다, 그 책 속에 있는 말씀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목사님, 또 물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1934년생이니까 그런 목사님이시지만 우리 성경책에서도 우리에게 고통을 당했을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책을 한 권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책은 바로 시편 107편입니다. 여러분, 그 107편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을 네 부분으로 이렇게 쪼개서 나누어 보면은 이 저자는요,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이 시를 쓴 사람은요, 네 부분으로 나눠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우리 인생을 강야와 사막 같은 인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지난다고 봤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광야와 사막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프리웨이 운전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395면 어떻게 가다 보면은 모하비 사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물론 끝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강렬하잖아요. 사막이 가도 사막이잖아요. 그런데 사막에서 방황하는 그 모습, 그 다음에는 그 시편 107편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매임이 나옵니다. 어떤 매임? 흑암, 사막, 쇠사슬, 그런 매임에서 온통 그 어려움의 연속, 그 다음에는 광풍이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거칠은 그 파도를 만나는 그런 인생, 그리고 마지막에는 짊어지고 가는 병상, 건강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게 되면 어때요? 음식도 싫어하게 되잖아요. 이런 모든 문제, 사막 같은 인생, 어떤 그 사망과 올무와 흑암에 매여있는 쇠사슬에 매여있는 매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살면서 돈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자식에 매이고 살아가잖아요. 또 여기에서 시인은 강풍, 또 아까 말씀했던 그 병상, 건강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 시인은 어려움을 써놨을까? 근데 그런 어려움에서도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 그런 어려움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왜 이 시를, 이 말씀을 썼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이 시인은 생각하면서 말씀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질 것은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시인은, 작자는 하나님만 찬양의 대상이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구원해 주시고 매임에서 풀어주시고 강풍 같은 곳에서도 인도해 주시고 병상을 짊어지고 살아갈 인생을 도와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슬픔과 한라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107편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116편 3절로 먼저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로 나옵니다. 평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자,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시편 116편도요. 작자 미상입니다. 시편 107편, 시편 116편 다 작자 미상인데 이 사람이 시편 116편 4절에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건지소서 하였다 했습니다. 건지면 어떨까요? 건져주면 어떨까요?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얼마나 좋은 왕이었고 얼마나 성공한 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왕도 보면은 다윗왕이 고백하면서 써놓은 시를 보면 시편 18편 4절에 보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시편 18편 5절에 보면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온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수월이라는 것은요, 풀어보면 깊은 수렁, 구덩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풀어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수월이라고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구덩이, 수렁이 그런 곳에서 나를 사망의 그 올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건을 누가? 다윗도 고백을 했다는 거죠. 시편 116편 저자는 다윗이가 다 어땠다는 거예요? 슬픔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올무도 있었고, 올무 뭐예요? 덫이지 않은 덫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코비드-19 또 엎친 데 겹친 격이 우리 한자로는 설상가상이라고 했잖아요. 시 때문에 정말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완화되어서 풀어서 조금 장사도 하고 활동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또 시가 겹쳐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기간을 넘기면서 지내면서 어떤 말씀이 가장 정말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 될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편 116편을 택해서 읽었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기에서 어땠습니까? 어렵잖아요.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어려운 시점이잖아요.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그냥 우리는 단회적인가? 연속성인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한 번 기도는 아니고 이 저자는 시편 116편 2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내가 뭐라고 나왔어? 2절에 평생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평생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 있죠. 누가복음 2장 36절을 3절 쭉 보면은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84세에 이제 생을 마감한 것 같은데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게 되고 혼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금식도 많이 했고 기도 많이 하고 섬기기는 기도하며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성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안나라는 여자가. 그 여인의 일생을 본다면 길게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건데 성경 구절 두세 절 있는 말씀 속에서 혼자 대해서 어려움 속에서 성전에서 오로지 뭐만 있다? 기도만 했다. 그런 것처럼 시편 116편 2절에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내가 평생에 기도하라고 약속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전염병을 우리가 백신을 만들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의사도 과학자도 이렇게 개발하는 사람 나오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백신은 개발하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면 누가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시편 116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것은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윤택함도 어떤 조건부의 삶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무리 좋아하는 친구 동료들이 있어도 식당에 가서 마주보면서 밥을 먹으면서 옛날처럼 대화하면서 더 잡수세요. 더 먹으세요. 이걸 잡수세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 이 저자는 뭐 한다고 했어요?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언제까지? 평생 동안. 여러분 좋을 때는 찬양도 좋을 때는 기도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 것은 우리 한국에 보면은요. 가난할 때, 없이 살 때, 어려울 때 믿음이 많이 이렇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신앙이 성장한 것 같아요. 오늘 기자도 보면은 내가 평생이 기도한다고 할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슬픔과 환난을 당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누가 들어준다? 하나님께서 들어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조건을 제시합니다.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 조건 제시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15편을 제가 인용해 보면 시편 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 장막에 유할 자. 어려운데 고통스러운데 환난이 있는데 슬픔이 있는데 누가 주의 장막에 유할 자일까? 자, 그리고 풀어놨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양심을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면 공의가 뭐예요? 올바른 거예요. 공정한 거예요. 균등한 거예요. 그거를 뭐한다? 내 생활로 삼는다. 그 다음에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우리는 포장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없을 때 있는 척, 있으면서도 숨기고 그럴 때 있잖아요. 예, 진실을 말하며 조금은 못 가졌어도, 조금은 못 배웠어도, 조금은 내가 권력이 없어도 정말 진실하게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환난을 당했어도, 내가 슬픔을 당했어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5편 3절에 보면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참소가 뭐예요? 참소할 참자, 호소할 소자입니다. 남을 헐뜯는 거예요. 참소, 남을 헐뜯지 아니하며,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요즘 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그리고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뭐 우리 십계명 같은 말씀이잖아요. 누구나 다 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살면서 남 흉보지 아니하며, 벗에게 친구에게 행악하지 아니하고, 이웃 해방치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때에 환난이 왔을 때, 어떤 때에 슬픔이 왔을 때도 그렇게 살자는 거죠. 자, 왜냐하면 시편 15편 4절에 보니까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는 코비드-19 때문에 예배는 정상으로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만큼은, 우리의 행위만큼은 어디에 있든, 골방에 있든, 안방에 있든, 성전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첫사랑, 그 믿음의 신뢰, 이것은 버리지 말자는 거죠. 변하지 말자는 거죠. 어떤 때 지금 환난이 왔잖아요. 우리에게 고통이 와 있잖아요. 어려움이 와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내가 꾸며서 어떤 책을 읽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16편의 말씀이에요. 환난과 슬픔을 당했다 할지라도 변하지 말자는 것이죠. 요동치지 말자는 것이죠. 요동치지 말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 사람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면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왕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지만 다윗왕도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환난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누구를 패하시고, 사울왕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사건 속에서 왜 왕으로 세웠을까? 답은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누가? 다윗이. 왜? 환난과 슬픔과 어려움, 고통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신앙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건 슬픔을 당하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지명했듯이 우리들을, 여러분을 지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에도 보면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여러분 우리의 오장육부를 살피시는 그 성경 구절이 에레미야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쓸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키를 받겠습니까? 다윗의 예물을 받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속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다윗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폐도 살피고 심장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못 보시겠냐 이 말이에요. 겉은 멀쩡한데, 겉은 신앙인 같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마음은 예수님을 떠나고, 정성은, 봉사는, 섬김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란이 왔다 할지라도, 고통이 왔다 할지라도, 코비드-19이 와서 지금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성전에서 마음껏 찬송 부르지 못하고 예배는 못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변치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섬기는 것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는 여러분,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세가 흐트러져서는 안 돼요.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드릴 헌금 다른 데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오장육부를 판단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에 너무나 어려움 속에서 통회하면서 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를 소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전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품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환난과 슬픔이 있는 가운데서도 나라에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보조금도 주었잖아요. 또 또 직장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또 실업 수당을 주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바랄 수도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과 어쩌면 같을 수 있을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지금 마시고 먹고 찬양하고 들으며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16편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고 했습니다. 환난과 슬픔 가운데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6편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시편 116편 7절에 있는 말씀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